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무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급을 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이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멈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멈추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술잔으로 보이신가요? 아니면 사람 얼굴로 보이시나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술잔이나 사람 얼굴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자매의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면 옆면에 자매 얼굴이 보이나요? 이렇게 같은 사진이라도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관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서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 아니면 불평불만이 넘치는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네, 1절을 보시면 일꾼을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는 밀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서는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을 재배했고 산지에서는 포도나 올리브를 주로 키웠습니다. 포도는 수분이 부족하고 돌이 많은 척박한 이스라엘 산지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산등성이에는 포도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물이 부족한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란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알코올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음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독 포도원과 포도를 소재로 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청중 가운데 상당수는 포도원에 불려가서 일꾼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9월 말경에 포도 수확기로 추정되는데 가장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틈만 나면 시장에 나가 일할 사람을 구했고 1시간만 일할 수 있어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추수해야 할 열매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다면 주인으로서는 매우 난감하고 그의 재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같은 곳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당시 일꾼들은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 나가는 일꾼들의 처지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 즉 내일까지 염려할 여력도 없고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 즉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으로 표현됐나요?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을 찾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인은 일꾼들이 주인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찾아다닌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보이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배경, 어떠한 조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경영인의 마인드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잘 경작할 수 있을까? 포도가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품성 있게 잘 수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일꾼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많은 일꾼들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주인은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포도 경영에 뛰어난 사람을 골라 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이미 풍성하고 완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될지 아는 사람도 부들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은 사람, 외모나 배경이 좋은 사람을 골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경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 즉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결과물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 회사도 안 가고 너무 좋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동 기간에도 여러분 이동 시간에도 많은 시간이 있고 집에서도 있어도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간 여러분 그저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일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주기로 하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도 10대와 20대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단기간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용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5시에 인력 사무소에 나가 있었어요. 사무소에 나가서 신분증을 이렇게 제출하고 나니까 거기 인력 사무소장님께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면서 한번 스캔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 나서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 거기 중에 제가 제일 어렸고 옆에 아저씨들을 보니까 마치 좀 시라소니 같은 아저씨, 임꺽정 같은 아저씨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한민관이나 김두영 같은 아주 마른 아저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그곳은 당일 일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인력 사무소장이 그 인력소에 나온 사람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호명된 사람은 그날 일감이 생겨서 나가는 것이고 끝내 이름이 불리지 못한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갔다가 호명되지 않아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명되어 공사판에 일을 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폐가에 가서 또 쓰레기를 정리한 적도 있었고 어느 집 마당 가서 또 열심히 삽질해갖고 수도관을 또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가게 되면 뭐 체력적으로 그리고 위험성이 따르는 아주 고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일을 끝내고 그리고 인력 사무실에 다시 오게 되면 약 10%의 소개비를 떼고 약 그 당시에 7, 8만 원의 일당을 받아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경험과 이스라엘 당시의 그 인력 시장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감이 곧 생계와 연결된 문제이고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좋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만을 소망하면서 일자리에 나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재미있는 점은 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1시간만 일하고 일당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그런데 조금 더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네, 포도원 주인은 날이 저물자 관리인을 불러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이제 포도원에 불러온 순서와는 역순으로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마지막 일꾼들에게 지불되는 일당을 보니까 1데나리온씩 쳐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일꾼들은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고 주인이 설마 잘못 계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시간만 일하고도 저 정도 받으면 그보다 일찍 나온 일꾼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운 좋게도 이상한 약간 헷가닥한 주인을 만나서 오늘 완전 횡재하겠다라고 흥분한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른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일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다른 그룹의 일꾼들은 일제히 주인을 향해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1달란트 1데나리온 주면서 우리가 더 일찍 온 사람들인데 왜 똑같이 주냐고 막 불평 불만 쏟아내죠. 그들은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포도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포도를 담는 대야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또한 죽은 가지들을 잘 쳐낼 수 있는 기술들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색하고 모든 것을 다 묻고 물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기득권이 생깁니다. 이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자리가 점점 더욱더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 개편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순원들과 순모임이 이제 은혜가 넘치고 또 라포 관계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유입되는 순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순원은 어떡하나요? 쭈삣쭈삣하고 어색하고 소심해집니다. 기존 순원들은 교회와 순모임, 관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카톡방에서 활발하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이 그 익숙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모임과 관계가 익숙한 분들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순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분들은 어느 순간 다시 공동체 밖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롭게 오는 분들에 대해 따뜻하게 웰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등반한 분들, 장결자였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발짝 내민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돈을 주고받는 직업의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퇴근 1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동일한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열이 받는 일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자기는 노동의 양도 훨씬 많고 또 일찍 나와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끝날 무렵에 들어온 사람과 동일한 일당을 받다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주인의 행동은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음과 입장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또 황송한 마음뿐입니다. 자신은 오늘 시장에 나갔다가 선택되지 못하여 오늘 하루를 염려하고 자신의 존재를 한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배고픔과 그냥 돌아왔을 때 실망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모습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저 자신을 불러준 것만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큰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 하고 불공평하다고 분을 내는 사람은 자신을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접하는 사람 중에 그저 감사하고 미안하고 황송한 마음이 드는 사람을 자신을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이라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업적에 맞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저 듣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주인은 정확하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따라왔죠. 정당한 대가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꾼은 자신이 이른 아침에 왔다고 하여도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와서 그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는 그날 하루를 염려 속에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일꾼이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분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품삯의 불만을 품은 일꾼에게 포도원 주인의 한번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해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자본주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부당하게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인의 자비함,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과 비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만족할 줄 모르고 문제를 늘 비교하는 데서부터 그는 시작하였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만약 일당 지불을 밀실에서 개개인과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의 몫인 것이죠. 주인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주는 것은 일꾼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일꾼들의 작업량에 상관없이 그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의 본질은 주인의 한없는 관대함과 한없는 은혜인 것이죠. 천국은 너무나 위대하고 넉넉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의 한정적인 물질이든 자원이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인 것 때문에 늘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으며 늘 비교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그동안 우리 자신이 이룬 업적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유학도 다녀오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하기보다도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고 이런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과 비교를 하며 불평불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며 오후 5시 고용된 일꾼의 삶의 관점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산하는 일꾼이기보다는 자배와 은혜가 넘치는 주인이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체계와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포도원 주인과 같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관점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잠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천국 백성의 관점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천국 관점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과 노력을 하여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지? 내 헌신과 내 수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까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수련회나 이렇게 매주 예배 섬기는 우리 사역팀들과 또 예배 스태프들이 섬기면서 나도 때려치고 예배만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국 관점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저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순모임에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를 해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만족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여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천국을 받은 자처럼 영생을 받을까 말까 하는 저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두 손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 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교만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공로를 아는 사람보다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한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찾고 계세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살며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는 이른 아침의 일꾼들도 찾으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영혼들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 하루를 수고하여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인의 관점으로 살라고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시선을 두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풍요로운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만 향한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순원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열방을 바라볼 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서로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